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1년 52주 가운데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마지막이라고 부르죠. 내일도 마지막이고, 그리고 우리의 이 마지막이라는 언어 속에는 또 다른 어떤 매우 심각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또 생애의 마지막이든지 무엇인가 결단을 촉구하는, 또 새로운 길을 가게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도를 돌아보면 그 발자국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발자국이었다, 은혜가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면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모여서 벌이는 모임을 일으켜 뭐라고요? 망년회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잊어버리자는 모임입니다. 괴로웠던 일도 잊어버리고, 아쉬웠던 서러웠던 일도 다 잊어버리고 좀 새롭게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망년에 갖는다고 해서 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술기운이 감돌고 마음이 좀 이렇게 감정이 격해서서 잊어진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술 깨고 나면 결과는 마음도 괴롭고 몸도 괴로울 뿐입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41장 51절 52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아들 둘을 낳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그 므낫세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아비의 집에서 그동안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 어려웠던 것들, 그 고난과 역경을 다 잊어버리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이름으로 므낫세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 에브라임 이름을 짓고 나서 이 뜻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수고한 대로 형통케 창성하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요셉이 마음속에 품습니다. 전 올 2018년을 마무리하고 2019년을 들어가는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의 길을 축원합니다. 정말 내 삶 속에 잊어버려야 될 것들, 나의 아픔들, 상처들, 과거들, 이런 죄의식들은 고통을 잊어버리고, 요셉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 잊어버립니까?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리고 죽으라고 보낸 거예요. 와서 보니까 또 권력 있는 여인이 자기를 모함해서 감옥 속에다 집어서 2년을 살게 하고, 참 아픔과 상처가 많은 게 요셉이에요. 요셉이 하나님, 이거 복수하지 않고 잊어버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서 새롭게 하나님께 수고한 대로 축복해 주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런 해석을 해낼 수 있을까?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복수할까 봐서. 여러분, 절대 요셉이 복수하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었어요. 그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거야. 그러니 형들을 내가 케어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소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풀어냅니다. 우리의 지나간 삶들, 어쩌면 아픔과 고통이 많았고 연약함들이 있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억울하고 어떤 들 아픈 거 복수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젠 그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또 새로운 2019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맺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2019년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말씀을 보면 오늘 모든 사람 잊어버리고 대신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많은 사람들의 자신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며 내 영혼의 선장이다. I am the master of my fate and I am the captain of my soul.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난 내 인생의 주인일 수 없다는 발견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king of king, lord of lord.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아간 것이며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이라 하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받은 직분을 가진 것도 우리가 여러분 하늘을 가기 위해서 직분들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누구나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사인이에요. 전에는 내 중심으로 땀 흘리게 살았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킹덤을 위해서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은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내 삶은 빼기가 되고 하나님의 삶이 내 삶의 플러스가 되는 이런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고 가족만을 위해 살지 않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안중에도 없습니다. 철저히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모든 판단과 행동과 기준이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참 이런 인생은 참 쉬워요. 쉬운 인간이에요. 뭐 던져주면 이 사람이 움직일 줄 알아요. 뭐 주면 이 사람이 변할 줄 알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붙들려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대가 옳고 그런 것을 다 판단하고 살려고 해요. 창세기에 에덴 동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였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 쫓겨났습니다.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을 갖다가 내가 판단하겠다. I'm decide. 내가 주인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그건 사단에 속고 사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 뭐냐면 내가 주인으로 하는 거예요. 다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 마음대로 가는 대로 살아야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주인이 왕이시라면서 그러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삶은 달라진 삶입니다. 어떤 삶입니까? 사망의 사명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사명에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곧 우리의 땅에서 온 목적이요. 그리고 우리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믿고 살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3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는 지식을 믿고 살만했고 자기 신념을 믿고 살만했고 자기 철학을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도덕적이었고 고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내들은 고해였고
그때 당시 시민권이 별로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 댁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누구도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종교적 판단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특심 있는 믿음이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자 쫓아다닙니다. 한때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데 그래서 박수치면서 옷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인정하고. 그리고 여기가 240km 떨어진 곳까지 그 뜨거운 태양구에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인다고 이 허락을 딱 받아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경매하며 다녔었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 9장 말씀해 보시면 자기가 등등해서 세상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던 다메섹에서 해당을 찾아 위해서 나가다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관건적으로 만나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했는지 눈이 멀었습니다. 참빛 되신 그 주님이 그를 부르시고 만난 것입니다. 그때 그 입술에서 처음 나온 고백이 사도행전 9장 4절 5절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언제 예수를 박해했습니까? 내 백성을 박해한 것이 나를 곧 박해한 것이다. 그때부터 사울은 예수를 주로 부르고 예수를 주를 증거하고 예수를 주로 섬길 일생을 살게 됩니다. 다시 바울 예수를 만났던 그날 사울은 예수가 진정한 예수의 주인심을 눈떴던 날입니다. 바울은 만나주신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미션을 발견한 날, 나의 삶의 목적이 발견된 날, 예수 만난 날입니다. 인생이 흑암인 이유는 인생의 내 사명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흑암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를 때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새 쓰는 언어 중에 하나가 성인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몸은 어른인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에 있어야 될 줄 모르고 누구하고 살아야 될 줄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 성인아이다. 우리 교회 주보에 그래서 이런 말이 써놨죠. 인생의 방은 하나님 만날 때 끝이 난다. 바울사는 예수를 주로 만나는 순간 동시에 인생의 미션을 받게 됩니다. 사울의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눈을 떠서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이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눈을 뜨자마자 미션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 만난 날, 그날이 우리의 미션이 받은 날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나의 삶의 목적이 뭔지, 그 인생을 발견한 날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도상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빛을 발견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발견하고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이르니 주님 무엇하리이까?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여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이제부터 변화의 삶을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달라졌다면 변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내 안에 생명이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예수가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이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무엇을 좀 꺼내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참으로 만나고 예수를 참으로 주로 고백하는 자가 되었다면 변화의 흔적, 변화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열매를 보아 알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성의 9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맺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는 은사가 주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능력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은 이런 메리컬한 체인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인생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옛날 방법, 옛날 모습 그대로 스타일을 유지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전 인생을 바꾸고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은 바로 예수를 만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변화가 없다.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있으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죽은 거예요. 자라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어제 꽃사로에 갔었었는데 정말 그 조화 만들어낸 것이요. 갈수록 기술이 발전돼요. 진짜 같아요, 정말. 어떤 분 같이 가는 분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저거 이제 조금 했다가 먼지 묻고 저 그러면 물로 한번 딱 씻으면 또 쌀것대요. 그래요. 가짜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가짜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 믿었는데 어떻게 변화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셨는데 왜 변화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집에 누가 손님이 오면 여러분 반찬이 달라지죠. 방이 깨끗해지죠. 손님 하나 와서 밥까지 반나져졌잖아요, 가정이. 왕이 오셨다는데요. 참비 대신 주인이 오셨다는데요. 나를 앞서 주신 주의 빛이 내게 임했다는데요.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주님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사도 바울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하니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그는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즉시로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교인들이 전화를 하지 못합니까? 교회 나오지만 아직도 나 자신이 눈을 뜬 경험이 없어서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내 눈에 비율이 벗어져 살아계신 예수를 보인다면 어떻게 그를 전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고 왕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게 힘든 일이에요.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주기고 다녔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았고 인정받은 사람인데 양쪽에서 다 싫다는 거예요. 저 사람 우리 스도만 죽일 때 가다봤던 사람 아니야. 예수님 잡아 죽인 사람 아니야. 저 유대인들이 저 예수쟁이가 됐어, 사람이. 저 죽여야지. 죽이려고 결사대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때마다 힘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9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브라운 대학에 다니면서 무신론자인 친구 영향으로 무신론자가 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졸업여행을 떠났다가 시골 여행 속에서 그 옆방에 있었는데 친구가 밤새도록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듣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이튿날 옆방 사람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살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가 바로 대학 시절 자기 자신을 하나님에서 떠나게 한 무신론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충격을 받고 죽음의 문제를 고민하다가
다시 예수 앞에 돌아오기로 결심합니다. 핵심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이 즉각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어제처럼 지금처럼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고, 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고 신학 공부하고 방금 결혼한 신부를 데리고 아시아를 향해 떠납니다. 그가 바로 미국 버마로 판송된 선교사 아나드럼 저드슨입니다. 내가 예수 만났으면 예전처럼 살 수는 없지. 지금처럼 살 수는 없지. 다른 삶이, 다른 사명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죽은 후 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없었던 버마에는 21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생겨났습니다. 한 사람의 실심이 가장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콜링을,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이 사명을 받습니다. 바울 사도의 심리로 일생 한마디로 말하면 소명을 이루기 위한 사역의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혼란이 기다린다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를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마지막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 같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가면 못 돌아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제 이별입니다. 노마로 가야 되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말씀이면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말하는데 거기 가면 결박된다.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가지 말아라. 거기 가면 죽을 수 있다. 감옥에 갈 거야.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사도 바울은 가야 될 사명이 있고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딜레마가 있죠.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전에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핫수에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땀방울이 핏방울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다중의 결론이 뭡니까?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는지 사람들이 다 말리고 가면 틀림없이 거기는 감옥에 잡혀. 큰 환란이 있을 거야. 널 죽이려고 해서 쫓아다닐 거야. 가면 안 돼. 아니야. 나의 달려갈 길과 막든 죽게 받은 사명. 그는 우리 살아가면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게 생명 아닙니까? 가장 무서운 게 너 죽여 하면 그러잖아요. 더 무서운 건 너 죽이고 나 죽자 그러면 그거 무섭죠, 그 사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24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신 내게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생명 중요하지 않아. 죽는다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내려놓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위해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마치려 하기 위해서는 나는 조금도 생명이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생명을 내려놓는 고백입니다. 나는 여기에 죽은 사람이야. 나의 사는 목적은 이거야. 오래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떵떵거리며 사는 삶이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 주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백성을 불러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사명을 주셨어. 나 같은 자에게 사명을 주셨어. 이 복음을 증거하려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받은 사명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우리는 영어로 콜링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vocation 그렇게 부릅니다. 직업이라는 뜻이죠. 이 초대교회는 만인 제사장적인 신학적인 해설이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는 제사장이다. 또한 모든 하는 일이 성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아니, 목사만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예수를 닮아가는 자이고 사도 바울의 모습도 예수님과 같이 사명자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증언하였다. 이게 복음입니다. 회개와 그리스도의 믿음을 증언하였다. 복음은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나를 향해서 의롭게 여기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시대에 회개가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교회에서 자고 새벽에 교회를 몇 바퀴 돌면서 기도했었어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숫자 보지 말아라. 회개한 심령, 예수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심령이 필요한 것이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 시대가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다 자기 옳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요. 참된 복음은 회개부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중에 한참 됐을 때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들보가 많습니다. 시대의 성도들 중에서도 남의 티는 그렇게 잘 보이는데 내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교회가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렵다움을 얻고 새 인생을 사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에 이것이 바로 자신의 인생의 최대의 위대한 소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는 길이다. 이게 구원의 길이다. 그런 이 일을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을 선언합니다. 모두 위대한 꿈, 위대한 소명, 희생 없이 성취된 일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여러분도 2018년도 많은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근데 대가를 치르지 않는, 희생이 없는 것 때문에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손을 성취하기 위해서 희생의 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자신의 희생의 경험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올해도 귀한 직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명입니다. 어떤 분은 뭐 똑같은 거 뭐 이렇게 또 직분 주나 의미 없이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사도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다 사명자로서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기를 위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복음의 소명을 위해서 예수님의 증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고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희생은 자기를 빼는 일입니다. 희생 중에 희생은 자기 자존심조차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겸손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다 우리는 나는 바리새인도 아니고 늘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교묘하게 속입니다. 성경에 가장 초대교부터 무서운 보이지 않는 7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약이 교만이에요. 두 번째가 시기 질투입니다. 세 번째가 분노예요. 네 번째가 탐심이에요. 다섯 번째가 탐욕이에요. 게으름이고 정욕적인 거죠. 이 보이지 않는 제약들.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문제지.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겸손으로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십니다. 물리치십니다. 교만한 자가 일을 하면 시끄럽기만 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모든 겸손과 그 눈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서가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에 우리는 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난 기꺼이 내 종로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도 여러분 종이에요.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에 우리 모든 책임자들은 다 종입니다. 둘로스예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발을 닦아주고 섬기고 베풀고 이 각오 없이 하나님의 사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서 자신의 입술을 밀려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당한 희생을 경험적으로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수고를 더 많이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 40일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영과 강도의 영과 동족의 영과 이방인의 영과 시대의 영과 광야의 영과 바다의 영과 거짓 형제 중에 이영을 당하고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쓰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굽고 헐벗어 놀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면서 고난당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성령께서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는 내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주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나는 달려갈 것이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 눈물로 양들을 숨겼습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참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3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신 것을 기억하라. 좀 따라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섬기는 자들이 다 따라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를 향한 한 심령들 영혼을 향한 눈물이 있습니까? 그 영혼에 대한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방황을 하고 있고 시대가 무너지고 있는데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런 바울은 다른 걸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양들을 섬겼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를 모아놓고 언면할 때 눈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19절 말씀에도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31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여러분 읽기에 내가 3년이나 시장 눈물로 확산 후 훈계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갈 때 생명의 열매가 맺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을 위해 3년 동안 눈물로 말씀하셨을까요? 밤낮을 위해서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예수님 바라봐라. 사도 바울은 이 고백 설교를 하고 예배소 교회를 떠날 입장입니다. 어쩌면 자기 볼 사람들을 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나 있는 거 상관없이 내가 중요한 거 없습니다. 주님이 중요합니다. 주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에게 생명 주시고 사명 주셔서 여기 가정도 사명제예요. 직장도 사명제입니다. 가정도 잘해야 되고 직장도 잘해야 되고 무엇보다 주님이 주신 사명 더 잘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가 그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분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넘치게 하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것을 사랑으로 감당하라. 교회가 사명 감당하는 일에 두려운 분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말이 무섭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누가 섬기고 봉사할 때 비판하거나 뭘 말로 가르치고 간섭하지 마십시오. 힘을 위한 귀한 섬김입니다. 부족하더라도 주님이 성숙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는 격려하고 축복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교회가요,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 요새 1만 스승이 있대요. 다 선생이래요. 아비 의미가 없다고.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요, 선생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말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말쟁이래요. 말쟁이래요. 말만 한대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그렇게 열심히 섬겼었어요, 그들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별짓것 다 했습니다. 주님이 그래요. 저들의 말은 옳은데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제 경고고 여러분의 경고입니다.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가르쳐라. 본을 보여라. 하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그 18절 말씀,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이사야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말하는 것을 아는 바니,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떻게 본을 보였는지, 어떻게 봉사했는지, 그걸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는 거 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그뿐 아니라 뒤에 이름 넘겨보시면 3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여 할지라. 저희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본을 보이고 수고하고 악한 사람을 돕고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늘 주는 자의 삶을 살았다고,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긴 것이 귀한 것입니다.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냐고, 그렇게 설치냐고. 교회들 말씀 많이 들어봤죠? 우리 교회는 없어요. 나이 들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앞장서서 그러느냐고.
어떤 사람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말 무서워서 나 봉사 안 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가서 그렇게 할 겁니까? 너희 사망 주었는데 왜 너 안 했냐? 사람 무서워가지고요. 그래 잘했다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내 생명을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은 나는 상관이 없다. 나 인정받는 거 죽었고 칭찬받는 거 죽었고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 죽었다. 그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었다고 고백해요.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람을 말을 쓸 때 옳은 말이라고 들으면 회개하시면 돼요. 잘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면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억울한데도 입을 열지 않고 변함없이 섬겼냐? 갈수록 자기 자신을 몰라요. 참된 이 시대의 부흥은 사람이 많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정말 회개하고 각성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구원을 외키니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다 부흥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연민을 담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질병과 고통과 죽음과 상실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고스란히 공감하셨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말씀하시고 나사렛 죽음 앞에서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실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밤낮 울고 지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답할 때가 많죠. 내가 한 사람도 바꿀 수는 없고 한 사람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내게는 없고 하나님 나라는 가야 되겠고 사도 바울은 인내의 사역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희생을 당할 때 그것이 일회성이 아닌 고난이 희생이면 한번 참으면 되는데 정말 힘든 것은 끝날 것 같지 않은 고난에 직면하는 일입니다. 19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의 관계 어떻게 잡아주려고 그래서 간주를 타고 도망다니고 결사를 만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그 가운데서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주를 섬기지 못하게 합니까? 요새는 안타까운 것이 세상의 돈 때문에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세상의 명예 요새 때는 또 개님 때문에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해요. 개 돌봐야 된대요. 자존심을 상해서 사도 바울은 그 고난과 역경들을 참으면서 눈물로 주를 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오래 참음으로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왜냐고요? 영혼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죠. 사랑하면 기다리는 것이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결과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 여러분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저 미국에 있을 때 장례식에 한번 참석했는데 나중에 장례식에 이렇게 조서 쓰잖아요. 그렇게 썼더라고요. 읽으시더라고요. 부산에서 고무신 공장을 하다가 미국에 얼마 와가지고
야채 가게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마음이 슬펐어요. 여러분 뭐라고 쓰시고 하실래요?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 속에 정말 저는 하나님의 사명이 들어가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왜 하나, 뭐 때문에 하는가. 9.11이 터진 지가 지금 20년이 됐죠. 한 3,000명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지금도 저는 가장 마음이 아픈 게 그 영혼들이 다 아프지만 소방관들입니다. 미국에는 75개의 소방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다 파송한 사람 중에서 그 소방관마다 안 죽은 사람이 없어요. 소방서마다 다 죽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요. 인정하는 걸 보면 소방관이 제일 우쪽에 있어요. 탑에 거의 1, 2등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한 사람 살리려고, 육신 하나 살리려고 자기 생명을 빨리 내려가시오. 내려가. 나는 괜찮습니다. 내려가세요. 그게 소방관이에요. 그 불 속에 들어가요. 육신을 위해 살리기 위해서도 그렇게 삽니다. 그 사명감 하면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 순교를 합니다. 장수는 전쟁터에서 순교를 해야죠. 목사도 설교하다가 복음 전하다 순교해야죠. 사도 바울이 순교한 자리를 저는 옛날 직장 생활할 때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감옥이요, 벽화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쭉 순교하는 게. 대리석 같은데 이렇게 기둥이 하나 있어요. 기둥에다 목을 이렇게 붙여, 이렇게 딱 대리석 같은 데 붙여놓고 작두 같은 큰 칼로 내리치는 거였어요. 그게 머리가 튀어서 5번 이렇게 튀어서 가지고 거의 터진 데마다 샘물이 났다 해서 샘물이. 이게 바로 그 후에 거기를 간 거예요. 올해 저희는 저희 교회에서 에콰도르에 있는 짐 엘리오 선교지를 갔다 왔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그 아내를 만났었습니다. 엘리자벳입니다. 지금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기록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리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분들이 5명이. 그때 아들이 물어봐요. 그래서 식인종이니까 처음 들어갔을 때 정글이 지금도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 칼 들고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총 쏠 거지?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가 얘기해요. 아니야. 저들은 죽으면 지옥 가잖아. 나는 천국 가고. 근데 5명이 그날 다 죽습니다. 총을 쏘아보지도 않았어요. 다 총 차고 있었어요. 그래서 약속한 거예요. 쏘지 말자. 그런데 지금 그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목사로 성경이 번역된 걸 전 직접 가서 보았습니다. 순교의 피가 흐른 것이죠. 우리의 가장 확실한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가정, 직장, 학교, 교회 등으로 부르셨습니다. 거기에는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 사역이 그곳에 있습니다. 가족을 주신 것은 예수의 생명을 그 잔치에 참여시키고
예수 주신 것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식장을 주신 것도 단지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의 저녁의 생명을 살리는 목적을 주신 것이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복음의 증인되기를 축원합니다. 증인은 마르투스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급과 영광이 크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이 하셨다고 나도 그렇게 산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삶을, 나누는 삶, 세 가지의 사명이 있다고 합니다. 나보다 더 가진 것이 사명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사명이다.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 아픔이 사명이다. 내 삶의 연약함, 고통, 그것이 나중에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먼 자를 향해서 누구 때문에 누구 죄로 이렇게 됐습니까? 하는 영광을 위해서 내 아픔이 하는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보이는 것이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것 지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사명이구나. 이 영혼의 눈이 열어달라고 바울은 네베 장로들을 권면하고 떠날 때 울면서 통곡을 합니다. 입을 맞추면서 이제는 볼 수 없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보자. 그리고 떠납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29년을 내가 처한 자리에서 바울처럼 주신 사명 감당해 나갈 때 한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신 직분이 사명으로 바꿔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동영상 하나 같이 보려고 합니다. 처음엔 소리가 없어요. 모든 자에게 그 신 하늘의
박수 한번 칩시다, 진짜 한번. 미국이 실제에 있었던 중요한 그 실제 내용입니다. 에릭은 그때 100m 세계 기록 보유자입니다. 미국이 경쟁자가 미국이 있었고 4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그 올림픽 나가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배 타고 가다가 주일날 경기가 짜여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연락합니다. 나는 주일날은 못 뜁니다. 앤드류 왕자가 영국에서 날라오고 그 올림픽 감독관들이 오고 해서 이건 나라를 위한 것이다. 희생 없이 어떻게 나라를 충성한다고 말할 수 있냐. 나는 그 나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합니다. 하늘 영광을 위해 나는 뜁니다. 그리고 거기 프랑스 가서 예배를 주일날 드리고 나서 근데 한 친구가 너무 기록이 좋고 잘 띄울 수 있으니까 자기가 포기를 해요. 400m를. 400m를 포기하고 주종목이 아니죠. 100m가 주종목인데 예선 경기 2번 꼴찌를 해요. 예선전에서. 400m 결승에서 대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종기, 그 감독이, 그 코치가 준 종이에요. 그거 붙잡고 뛰는데 400m 세계 기록을 세우면서 우승을 하고 바로 중국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래서 13년 사회 가다가 일본 포로로 잡혀가요. 거기서 죽는데 거기에 기록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이분은 정말 성인이었다. 그 포로 수용소에도 그렇게 섬기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그 증언한 사람들이 나와서 다 그래요. 영화 체리티 오브 파이어라는 영화예요. 여러분 볼 수 있으면 꼭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